오늘은 아브라함의 가계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계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편애가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또 편애가 흐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온 사냥한 음식을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 야곱이 장막 안에서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편애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가장 편애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가장 편애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그것은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형제 간의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 가정의 자원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편애가 흐르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편애를 하게 됐을 적에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많은 것을 보면서 리브가는 약간 어머니이지만은 편치 못한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장막에 두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갖고 온 음식, 사냥한 음식만을 좋아했었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에 편애가 흐르고 이 편애가 형제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아브라함은 2번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삭도 1번 거짓말했습니다. 다 같은 이유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뻐서 또 자기가 위험할까 봐 거짓말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가 아님에도 에서라고 말하면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결혼 때문에 2번 속았고요. 그 다음에는 월급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도 당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도 그를 속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팔쪽에 되돌아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20년 동안 10명의 형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계속되다가 나중에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또한 속임수도 있지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것들을 훔쳐오는 것들도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반개였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속임수는 더욱더 많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옮겨갈 적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숙모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적에 숙모라고 말하지 말고 나 삼촌의 네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말을 잘 배웁니다. 새로운 언어에 좀 더 능숙하게 배우겠죠. 그래서 그 통역을 한 것이 롯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었던 사라를 보면서 그들은 다 친척 관계였었지만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통역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아내를 돌아받게 되고 많은 재산도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엎드러져서 통에 자박하고 울고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할 적에 남한테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롯은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니까 돈 벌려라 라고 잘못되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잘못되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자녀들한테 이상한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은 점점점 자기 삼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성문을 옮겨가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가 정직한 방법으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난무하는 땅에서 정직하게 해서는 출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나가라고 말할 적에 그리고 너의 가족이 있으면 데려가라고 말할 적에 그가 사위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곧 이 성이 망하니까 나가자라고 말하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장인이 말하는데 사위가 농담으로 듣겠습니까? 그것은 롯의 평소의 행실이 비즈니스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하는 거겠죠. 또 딸들과 같이 나와서 딸들이 술을 먹였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롯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매우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딸의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술과 이런 생활들을 계속하면서 장로가 되어가고 죄인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모습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부인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적에 롯의 아내가 롯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롯과 롯의 부인 사이는 부부간에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롯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술과 또 거짓말과 다른 방법도 여자들과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더라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친밀감을 가지고 남편의 말을 고지고지 듣고 행동하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돈을 벌어올 적에 자신도 그 돈을 세속적인 것에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석이 있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가전도구가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좋은 오피우트가 가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도 아까워서 되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밑바닥에는 롯과 그의 아내 사이에 부부의 친밀감이 깨져서 우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불임에 의한 늦은 출산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의 자녀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83세에 이스마엘을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하고 60에 되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늦은 출산이 있습니다. 또한 라헬은 11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임도 있고 늦은 출산이 있습니다. 사라는 90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되었었고 이렇게 늦은 출산이 됐고 물론 그 리브가는 결혼하고 20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대르 미녀가 탄생합니다. 사라가 아름다웠고 리브가가 아름다웠고 라헬이 아름다웠고 디나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그리고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세겜 땅에 들어갔었을 적에 세겜 장로의 족장의 아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데려다 강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쁘지도 않은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하는 그런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집안은 4대째 아름다운 여인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집안의 4대째 S라인의 미녀가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늦은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가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은 그 늦은 출산에 의해서 되풀이 되었을 적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됐었고 그리고 자기가 90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자기 아들이 이삭에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지 못해서 힘들었을 적에 너의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나는 많이 서운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부인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할 적에 자기 아버지 이스마엘이 한 것처럼 다른 여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되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그 어머니 사라 사이에 다른 인간관계, 병적 상호 의존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집안의 갈등을 분리로 해결하고 형제가 이별을 합니다. 사라는 이삭이 태어났을 적에 그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났을 적에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또 이스마엘이 또 사라와 이삭이 분리됩니다. 형제가 분리되고 그러니까는 부부가 분리되고 또 부자간이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그 야곱이 그 문제를 일으켰을 적에 리브가가 나서서 에서가 분노했었을 적에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오빠 라반한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형제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또 부자 간의 분리, 또 모자 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는 야곱과 요셉의 부자 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집안의 갈등은 분리로 해결하고 형제가 이별을 하는 것을 3대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가정 문제에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남자들이 되풀이하여 등장합니다.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라가 나서서 하갈을 맞아들이고 또 사라가 나서서 하갈을 내보내자고 말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 있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고 리브가가 나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 문제는 수동적인 남자들입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신화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할 적에 떠났었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적에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적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가정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적에도 가나안으로 갈 적에도 약속이 있었고 또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삭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헌신할 적에 한 번이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믿어서 모리아산에 갔었고 순종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각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라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목사님 가정이나 선교사의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각성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겠죠. 그 각성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미온적인 신앙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않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격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결혼했을 적에 40인 나이에
그의 어머니가 죽어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삭은 어머니와 병적 상호 의존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충격을 받은 그는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빈 자리에야 비로소 리브가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문제, 자녀 출산의 문제도 하나옆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야곱은 에서는 자기의 문제가 일어났었을 적에 자기가 장자권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사실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달라고 매달리기만 했었고 그리고 자기를 속였던 그 장자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속였던 야곱에게 분노하기만 했을 뿐인 것이다. 에서의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냥 힘 좋은 사냥꾼이었다는 얘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자권이라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막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리브가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축복의 의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간 그 자기 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그 베델에게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비로소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이제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천천히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12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다른 형제, 11명의 형제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미뤄 진적해 볼 적에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들은 그 세겜에서 그 나올 적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인들의 장신구를 다 벗어놓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방인의 장신구를 얻는 그러니까 믹스되어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는 아브라함의 신화고 그냥 전승되어 내려졌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회복이 되풀이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트랜지셔널 퍼슨, 전환기의 사람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다. 집안에 편애가 흘렀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갈등을 분리로 해결하고 이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환기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리가 일어났고 이삭에 대해서 분리가 났고 2대째인데 3대째인 그 야곱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이 분리할 적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돌아올 적에 그의 형이 나왔을 때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됐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해서 나갔을 적에 그 트랜지셔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습니다. 전환기가 형제간의 분리가 더 이상 분리가 아닌 물론 나중에 다시 나누어졌지만 그것은 화해에 의해서 용납에 의해서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분리였던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런 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가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게 되었을 적에 변화했을 적에 인간관계에서도 변화하는 관계 전환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야곱이었고 전환기를 만들어냈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20년 전에 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그 꿈내기가 화가 났고 아버지의 편애가 화가 났기 때문에 질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얻으러 갔었을 적에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형제들이 어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고 베냐민한테 그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는 베냐민을 거기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20년의 사이에 있어서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옛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의 모습들, 분노했던 질투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게 되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 땅에서 자기가 양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실험하게 되었는데 그 시험에서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아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으니 그 아이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하게 됩니다. 변환기, 전환을 만들어낸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언제 그것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다의 삶을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고, 특별히 가정에 그 자원을 얻어서 쓴 것도 없고, 관심을 받았던 것도 없고, 그렇게 성장했었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유다의 두 아들은 매우 악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또 대를 잇기 위해서 유다가 그 상처하고 나서 부인이 죽은 다음에 그것도 향료를 가정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대가족에서 이런 얘기들은 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수근거리고 가십으로 여기고 웃고 조롱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다는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그 인정을 들고 왔었을 적에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줘야 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또 막내 셋째가 죽을까봐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보다는 나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쿨한 모습들, 정직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아마 유다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마지막에 애굽에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그 변화된 전환된 모습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곱은 울었고 형제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그들은 그 가나안의 그 기근 속에서도 애굽에서 그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전환기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가게에 대해서는 압니다. 갈등이 일어났고 불화했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믿음의 가정이나 신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회복에 의해서 극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 아브라함의 가계도는 우리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에서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의 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위대한 서사시인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왜 변화해야 되는지 나의 믿음 체계부터 바꾸게 되고 생활을 바꾸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뤄내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 건강한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겠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물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스페셜티는 회복입니다. God's specialty is restor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변한 내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내 가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가정에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